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시긴 하셨지만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섬기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김동길 교수. 저 청년 때 엄청나게 잘 나갔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사상적으로 극우적 생각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북한에서 1.4.5 때 아마 오신 것 같아서 북한의 억양을 그대로 쓰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16살 때에 시집을 와서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머니는 가정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끼니도 있기 어려운 가정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싹바느질, 옛날 여러분 싹바느질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주변에서 그 딸들 기생집에 보내면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김동길 교수도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하나 김옥길 총장, 이분은 이화여대 총장을 하시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도 싹바느질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 내 영혼이 은총지와 내 영혼이 은총지와 중한 죄질 벗고 온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이고 하나님, 기도를 못했습니다. 오늘 헌금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명수,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은 고 김동길 교수님과 함께 부산 가는 비행기를 같이 옆자리에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실 수 없냐 했더니 그분 일정이 보통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 먼저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작은 교회도 지켜야지요. 대신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얘기 좀 전달해 주시라요. 야, 여러분 얼마나 사실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그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다 시댁 큰어머니 그리고 또 언니들 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 예배
매너리즘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여러분 막 책망하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대꾸를 해요. 말대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니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대꾸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흠 있는 제물을 나에게 바쳤도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2장 2절 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그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우이독경이라 쇠 귀에 경력기 같은 여러분 소에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려준다 한들 소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줘도 그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리액턴스 효과. 심리학에서 리액턴스 효과, 이펙티브. 여러분 옛날에 청개구리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래 동화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 말을 계속 듣지 않자 청개구리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거든 저 물이 흐르는 냇가에다가 나를 묻어 달라. 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세상에 이 청개구리 자식들이 진짜로 이제는 말을 들어버렸어. 냇가에다가 자기 엄마의 시신을 묻어줬단 말이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항상 비가 오고 강물이 흐르면 그때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청개구리는 냇가에서 계속해서 리액턴스 이펙티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아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사춘기 시절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자녀 키우면서 10대에서 문제 안 피우면 거의 40대의 문제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문제 피우더라도 그런가 보다. 저도 여러분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이 하라는 것을 막 반대로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사실 그 딱딱하고 어려웠던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거의 세계 유명한 소설을 그때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는 수학이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글 쓰고 논술 형태로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게 신학교 수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또 외웠던 시들, 지난번에 황선원 문학이 그 촌에 가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의 독서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제 뭐 9월 10월이 되면 책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사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춘기가 아니라 지극히 성숙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하여간 제사장 노릇을 옛날에 전미였을 때 국어 시간에 뭐 도둑질 또 비슷한 거 이야기해봐. 그래서 제가 선생질 했더니 군밤을 맞아버렸어요. 군밤을 맞아버렸어요. 틀린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선생질이라고 하냐. 그래서 떠올라서 그랬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은 성숙한 나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노릇을 오래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매너림에 빠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2장 2절 시작.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바른 성경이 있어요. 바른 성경. 바른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뭐냐?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인마인드. 인마인드는 뭐냐면 과거 사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마인드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늙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우기를 그치고 글을 읽지 않고 독서를 멈추는 순간부터 마음이 듣고, 우리 가끔 우리 정원사님 방에 가서 보면은 항상 성경 보고 계세요. 항상 성경을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정원사님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누가 더 아느냐? 제가 더 알아요.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정보나 지식, 입력된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신선한 느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지를 않으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그래, 저도 부지런히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배도 신선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오전에 또 저녁 때 계속해서. 여러분, 여름 수련회 올 때 여러분 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의문적인 마음으로 오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다 예배 시간이 오면은 가슴이 설레야 돼. 가슴에 막 복받쳐야 돼. 주야, 오늘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내일의 운명이 된다.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미래를 시작할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타산 정약용. 이 정약용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때에는 사실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타산 정약용이 얼마나 천재입니까? 근데 공부의 정점에서 60년간 쌓아온 자신의 학업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경과 소학을, 심경하면 반야심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송나라의 학자인 진덕서가 편집한 책입니다. 다산이 선택한 마지막 습관은 바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매일매일 기침도 하고 풍경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데 왜 나는 새로워지지 않는가? 자신이 너무 단단해져서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 자체가 껍질에 불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경과 함께 다시 소학을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학문에서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이스라엘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신선한 마음이 없었어요. 신선한 마음이 되려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도 할 수 있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접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옛날에 대산날이 돌아오면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이제 시집을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영, 매영이라고 하거든. 자영이라고. 이 자영이 무슨 연한 이씨. 근데 우리 집안은 다 너무 좀 지고지순하셔서 닭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아버지도 못 잡고 어머니도 못 잡고 우리 형님도 못 잡고 누군가는 여러분 큰 누나의 신랑 저로서는 매형이잖아요. 닭을 한 마리 잡긴 잡아야 되는데 다 못 잡아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가 닭 먹어야지 삐뚤어라. 정말 내가 닭한테 100번 사죄했습니다. 쏘리 치킨. 그 닭을 모가지를 삐뚤어서 딱 죽이는데 안 죽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뭘 하느냐? 똥을 싸요. 예. 정 권사님 닭 잘 잡았다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긴 우리 정 권사님은 독사도 손으로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 동편에서 양이나 순염소죠. 순양이나 순염소. 또 어떨 때는 숫소를 죽인다 이 말이죠. 제사장들 정말 엄청 찬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죠. 근데 여러분 거기 전성들이 죽으면서 싼 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아주 옛날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우리 아들이 보기를 보지 말라고, 아빠 이거 좀 봐봐. 그래서 같이 봐버렸어요. 옛날 어느 기업에서 사카린을 밀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회와 장관들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시 김두한 깡패였잖아요. 건달의 두목, 대한민국 최고의 주먹이라고. 이분이 국회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장관, 국회의원들이 저 옛날에 종로에서 놀던 건달만 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똥물 인분을 포장에다 딱 싸가지고 가서 세상에 그 인분을 장관,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 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김두한의 뭐라고 해요?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라. 이걸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그리고 언니는
목사님이었어요. 혼자 일타 강사라고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책에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나긴 코로나 끝에 완전히 사업이 곤두박질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은 도대체 사장이 무슨 능력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느냐고. 김미경 강사는 회사에서 쪽잠을 자면서 어떻게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극단적 생각도 하던 차에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전화를 한 언니가 밤 11시 정도에 도착을 하셨대요. 대전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언니가 전해준 그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벌거벗고 있었는가. 요즘 뭐 벌거벗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을 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알몸을 드러내고 있었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입혀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쓴 책이 바로 뭐냐? 딥마인드라는 거예요. 딥마인드. 자, 딥마인드가 어떤 의미냐? 내면의 깊은 생각, 내면의 본질적인 사고의 체계, 내면의 가치와 행복을 위한 마음의 엔진, 마음의 엔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의 엔진이 막 부르릉부르릉 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배를 움직이는 엔진이 막 부릉부릉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마음의 엔진,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려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부분 다 인마인드로 살아가요. 인마인드로 살아가요.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항상 오늘 밥 먹고 또 내일 잠자고 항상 그런 일밖에 없어요.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인마인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딥마인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마인드 속에 빠져서 살아가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소명의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마디에 나는 인마인드에 빠지지 않고 딥마인드에 젖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잘 품어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딥마인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딥마인드에 젖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날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니 주받으옵소서.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라고 작가가 있어요. 그가 서방 세계에 대한 권고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련이 왜 공산주의가 되었느냐? 왜 그 무서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느냐?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스크바이지만 옛날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가까운 수도원이 있는데, 야, 저 사진을 또 결국 골라냈네. 거기에 수도원에서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느냐? 사제들의 성의가 10cm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던 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영국은 세계 최대의 부와 명성을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 한 번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을 하면서 도대체 영국은 왜 이렇게, 영국은 특별히 해군으로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 김정은 대장님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Let me see. 글쎄요, 영국 국민들, 시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 기침 마침 하겠습니다. 누가 결혼한 줄 아세요? 천하의 여왕이라도 엘버트 공작, 엘버트 공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왕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국정의 모든 현안을 엘버트 공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처를 했는데, 어쩌다가 한번 불화가 일어났어요. 불화. 예. 그래, 남편이 속이 상해서 여왕의 침실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자 이제 남편의 방으로 빅토리아 여왕이 들어오려고 노크를 합니다. 엘버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를 내가 맞을 수 없어. 다만 나의 아내 빅토리아는 내가 맞을 수 있어.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고 죄송해요. 여왕의 신분을 버리고 아내의 신분으로 남편의 침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영국의 여왕으로서는 나는 당신을 맞을 수 없어.
나의 아내가 되어서 들어온다면 내가 당신을 맞이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명석하고 옛날에 뭐 의술의 한계가 있으니까 남편 엘버트 공이 4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국정을 돌보지 않고 너무너무 슬퍼서 은둔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을 기념해서 만든 아마 빅토리아 앤 엘버트 뮤지엄. 저 보세요. 이거 사실은 제 사진이 나오는 사진은 좋을 텐데 하도 오래돼서 하여간 남편을 기념해서 만든 빅토리아 앤 엘버트 뮤지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국민들의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니까 영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대의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자, 말라기 2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스스로 율법을 범하며 거스르고 스스로 레위 백성에게 레위 지파에게 준 언약을 팔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자, 말라기 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텐데 말라기 제사장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어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의 잔치를 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에서 고등비평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워딩이 있어요. 고등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소위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걸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세기에 벨하우젠, 수트라우스, 불트만, 바우어 같은 학자들이 고등비평을 하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보면 참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뭐 노자나 무슨 맹자 강연을 하면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내용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보니까 같잖아요. 아니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여러 번 해석을 하고, 진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했으면 얼마든지 제가 반박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도 잘 모르면서 무슨 고등비평적인 얘기를 한다. 여러분, 비슷비슷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오늘 저는 진짜 말라기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오늘 또 9시 안에 끝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라기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봤다가 망원경으로 봤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고통, 그리고 오늘 전할 때는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마인드가 아니라 딥마인드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딥마인드가 되어 있을 때 언제나 우리가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오늘도 이렇게 저 삼중까지 많이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입이 아니라 인마인드가 아닌 주여 요때는 딥마인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플루타이드 올라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죽어라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하고 의심하며, 이게 뭐예요? 인마인드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죽어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그런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어요. 향유를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딥마인드가 될 때 우리가 나드 한 근을 드릴 수 있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리아처럼 딥마인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는가 없는가, 여전히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아니 되겠죠. 주여, 그 인마인드를 버리고 다시 딥마인드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침내 플루타이드 올라타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자, 처음부터 다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주만 믿음받지. 주님 나의 길